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평안하셨습니까? 이사야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말씀 손을 넣으시고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네, 32절입니다. 몇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들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 좋으셨죠? 안 좋았나요? 날씨는 두 가지 날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름이 없는 날씨는 하나죠. 화창한 날씨 하나인데 구름이 있는 날씨는 두 개의 날씨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구름 아래의 날씨가 있고요. 하나는 또 뭐죠? 구름 위의 날씨가 있습니다. 구름 아래 날씨는 오늘처럼 우박이 치고 때리고 전주 우박 내리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정신없는 날씨이지만은 구름 위의 날씨는 정말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라면 구름 위를 나르는 비행기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구름 아래의 날씨가 아니라 구름 위의 날씨를 매일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상은 항상 좋은 날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 인사를 하는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부든 어쨌든 굿모닝이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름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항상 구름 위에 날씨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좋은 날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아까 이사야 30장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분이 일어나신답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장면이 한 두 군데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꿈을 꿨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한 군데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면서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시냐면 우리 예레미야 3장 26절을 보시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텐데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냥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쓰시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이란 뜻이 뭘까요? 잠잠히. 자, 시편 62편에 가면 그 찬송가도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잠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잠잠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잠잠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말이 없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그대로 여기에 빌리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맞을까요? 우리 스바냐 3장에 가보면 거기 우리가 유명한 고백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 가사가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표현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그런 사랑인가요? 그렇죠? 좀 약간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일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선을 우리에게 떼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고정시켜 주시고, 그렇죠?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래서 욥기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7장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욥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빌리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교부 시대의 교부는 이런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품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사람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계셨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여자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기록은 무슨 기록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한 기록이에요. 그 기록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기록. 왜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제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성소를 지어서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그것을 밤낮으로 보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그들은 결코 떠나시지 않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신 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큰 사랑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하나님께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려고.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제자들 일 시켜 먹으려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전도하는 거예요. 네.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일에 치여서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막 일에 정신이 없어서. 주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작스럽게 그 일로 인해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일에 지쳐있는 그러한 내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건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전도, 섬김, 봉사,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무한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시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무한 에너지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체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던 그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네 안에 계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견디다 못해서 즐거이 찬송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노래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8장 34절 이후로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에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며 내 훈계를 받으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 말씀 쭉 나오면서 주님 문 곁에 문설주 옆에 문 옆에 문 앞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네. 문이 뭐예요? 문이 주님이시거든요. 항상 주님 옆에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단순히 생명만 주는 게 아니고 단 너를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풍성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원만 받고 지옥만 안 가면 돼. 그냥 그렇게 살래. 천국만 가고 그냥 살래. 단순히 구원받은 은혜 그게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이 들어있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습니다. 네.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계는 차는 좋아지고 기계는 좋아졌지만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게 빨라졌으면 이게 좀 여유롭고 그렇죠? 여유롭고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주 화평리에 모임 생활할 때는 뭐 인근 남원에서 복음 집회하면 남원까지 막 복음 집회 참석하러 가고 논산에 복음 집회하면 논산 집 참석하러 가고 지역교회 집회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다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지금은 차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물론 정기적인 집회 때는 이제 참석을 해야겠죠. 어렵겠죠. 식구들이 빠져나가면 집회가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 차로 전부 다 집회를 딴 데 가서 했었지만 한 차면 충분했으니까 지금은 그게 어렵죠. 근데 정기적인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평일날 목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렇게 집회가 잡혀도 우리는 잘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부터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 교회자하고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고 이게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 다시 회복돼야 될 텐데 이 교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거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면 맨 끝에 부분에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문 안으로 못 들어가신 거고,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셔가지고, 원래는 처음에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한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밀려나면서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이 점점점 밖으로 밀려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자리 잡을 곳이 없어가지고 문 밖에 밀려나가 있는 상황. 그것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교회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주님은 정말 이 모습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밀려나가지고 지금 내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계시진 않는지 그런 생각들도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분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네. 그분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그분의 은혜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막 잘못한다고 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줄어든다거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막 기쁘신다고 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막 늘어난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나를 늘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쵸, 나도. 사랑은 서로 오고 가야 한다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 집회를 했대요. 근데 선교지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한 선교사가 이제 고백 간증을 하면서 지칩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 고백을 이제 그 강사 그분이 들으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선교사들을 향해서 그런 멘트를 했대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철아, 내가 너 사랑하는 게 지쳤다 이제. 나 너 그만 사랑해야 되겠다. 나 너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이제 너 사랑 못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겠냐고.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구나. 우리는 뭘 하다가 힘들면 지쳤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손 놓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분께서 나를 향하시는 그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제사나 기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일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주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내 생활에서 감사가 떠나가고 언제부터인가 내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돌아봤더니 세상 유혹에 빠지면서부터 세상 재미에 빠지면서부터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탕자의 고백처럼 나 이제 돌아가리. 그렇죠? 탕자가 이제 스스로 말하죠. 나 이제 돌아가리라. 어디로? 내 아버지 집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골방을 준비했습니다. 그 골방은 집에서 약간 떨어진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동산이 있는 그 길이었는데 처음에는 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근데 언제부턴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때는 눈 감고도 다녔던 길이 났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다니지 않아서 숲이 우거지고 가시가 우거져서 이제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주님 문 앞에서.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문설주 옆에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습니까? 우리 하루 시간표를 보면 알아요. 물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근무하시고 일하는 시간 빼고 그렇죠? 근무하고 출근하고 학교 가서 공부 이런 시간 빼고 나 혼자 그런 시간 빼고 정말 개인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던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았던 시간이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인생은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인생은 딱 세 글자를 줄이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면 돌아올 때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우리 인생의 삶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을 기다리며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그렇죠? 원래 이 안은 쓰레기통이었잖아요. 이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은 원래 사람의 마음은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이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악한 것뿐이니까. 근데 이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여기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형제자매님들은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정말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셨다고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아니하면, 무소부지 하나님은 어디든 다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기다리는 것을 힘쓰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그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니?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단순히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치고 내 양을 먹여라. 그 양이 뭐예요? 맡겨진 교회고 영혼들이고, 그렇죠? 내 이웃이고 교회 지체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면 됩니다.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 모이기를 힘쓰시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모이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 방해받는 일을 나는 버릴 수 있는, 모이는 것을 위해서 하루 100만 원 일당이든 얼마든 내가 버릴 수 있는, 모이는 일에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또 컴퓨터도 없고 이런 시대에는, 그렇죠? 그래도 보면 집에 책도 좀 보고 책도 좀 읽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개인 홀로 잠잠히 책을 읽고 생각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을
참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참 핑계죠, 핑계인데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생, 2010년생 이 아이들 눈에 눈 뜨면서부터 걸음마 배우면서부터 손과 눈에 비춰지는 게 화려한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이제는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독이 되어버린 자연 누가 중독되고 싶어 중독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독이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왜 사람은 존재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삶을 살면 그분 안에서 참 만족을 얻습니다. 성도들 부족함 없으시죠? 맞나요? 만족하시죠? 아닌가요? 자매가 자꾸 이사 가자고 그래요. 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저는 마음에 드는데 만족하시죠? 사람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드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거기 말씀 다 들이대면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딱 말씀 들이대면 이 말씀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지. 그렇죠? 거지도 입을 거 있고 먹을 거는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네?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바울이 부자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부자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종도 많고 많은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믿음은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자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부자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신의 부자의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가졌으니까 부자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마치 바울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다 가졌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소유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고 고백했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쌍방이 만족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하는 그 그림이 나와요. 그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31편 한번 보겠습니다. (131편) 1절과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이제 시편 131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목자였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다윗의 시인데요.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저는 2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가장 행복한 그림, 가장 사랑스러운 그림, 가장 풍족하고 만족한 부족함이 없는 그림, 그게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엄마 품에서 젖을 풍족히 먹고 잠들어 있는 그 아이의 모습 보셨죠? 그렇죠? 보셨잖아요. 그 아이의 얼굴보다 더 평온한 얼굴, 그 아이의 얼굴보다 더 행복한 얼굴, 그 아이의 얼굴보다 더 만족스러운 얼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엄마가 행복할까요? 아이가 행복할까요? 네, 둘 다 최상의 행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가 누리는 행복이, 그가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영광이, 이 복이 마치 막 젖을 땐 아이처럼 자기의 영혼이 만족하고 풍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여기에 내 이름을 넣고 쳐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분은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 중이신데 내가 지금 받을 그릇이 못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막 부어주고 싶은데 나 이만한 그릇까지 이렇게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부어 다 쏟아져 버려. 주님이 그런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기서 주님을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내게서 다 떨어져 나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가지들이 다 잘려나간 그러한 내 모습,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잠시 후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데리러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과 그날의 복이 어떠한 복인지는 우리가 다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기쁨을 취한 사람만 그 기쁨을 알도다. 누가 대신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만족함을 얻는 사람만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네.
주만 바라볼 줄 아무리 찬송가를 불러도요, 내 삶 속에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꽹과리밖에 안 돼. 울리는 소리,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근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축구 선수 하나가 훌륭하게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연습과 또 연습을 해야 그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 속에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나는 잡은 것 같지 않다라고 또 고백을 해요. 도대체 얼만큼 잡아야 잡았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주님을. 그런데도 그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삶은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ing 현재 진행형의 삶일 수 있어요. 내 생명이 내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주님이 나에게 그래 너 여기까지 잘 왔다.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라고 하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가히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한순간도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제 2023년도 또 한 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에 너무 내 삶을 허송세월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나중에 계산하실 때 잘했다고 하실 것인지, 너 뭐 하다 왔냐라고 하실 것인지, 우리는 3번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으로 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잠잠히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